실험을 하나의 어떤 흥미로운 실험을 했는데요. 그 실험의 제목이 뭐냐면 깔끔한 옷차림이 교통사고를 예방한다 라고 하는 실험이에요. 깔끔한 옷차림이 교통사고를 예방한다 라는 실험입니다. 18,000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을 했답니다. 한 사람은 그러니까 신호등이 좀 깜빡깜빡할 때, 안전할 때가 아니라 신호등이 조금 깜빡깜빡할 때 신호등을 건너는 실험인데요. 말쑥하게 옷을 잘 차려입은 사람이 건너갈 때와 그냥 뭐 평상시에 뭐 좀 허름한 옷으로, 좀 대조적으로 설명하면 허름한 옷으로 입은 사람이 건너갈 때를 조사했어요. 18,000명을 조사했더니 건너갈 때 차가 무리하게 지나가지 않고 또 빵빵거리지 않고 차가 딱 서서 기다려준 경우가 80%였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좀 허술하게 옷을 좀 허술하게 입은 사람이 똑같은 방법으로 건너갔을 때 차가 선 그 확률이 65%나 되었답니다. 85%의 차이가 보인 거죠. 비슷한 실험을 하나 더 했어요. 큰 이제 상가에 여러 가지 이제 밀집된 상가였는데 여러 가지 다양한 뭐 옷이라든지 뭐 음식이라든지 이런 걸 다양한 것을 파는 큰 식당인데 들어가는 문은 하나였나 봐요. 큰 문이었는데 그 문에 들어갈 때 역시 말쑥하게 차려입은 사람과 좀 허술하게 입은 사람의 실험을 했어요. 이번에 이제 여성을 대상으로 시험을 했습니다. 깨끗하게 아주 깔끔하게 차려입은 제대로 복장을 갖춘 여성이 그 문에 들어갈 때 문을 이렇게 남자들이 같이 들어가는 사람이 문을 열어주고 들어가시라고 하는 확률이 이렇게 좀 허술하게 입은 사람에 비해서 현저하게 높다라고 하는 실험 결과가 나왔어요. 별거 아닐 수 있는데 그냥 뭐 이렇게 문을 열어주는 것은 뭐 크게 뭐가 아니다 할지라도 일단 교통사고는 크죠. 교통사고 예방 차원에서 15%나 크다라는 것은 그렇다고 우리가 횡단보도 지나갈 때 의도적으로 정장을 입을 필요는 없겠지요. 단순한 실험입니다. 어쨌든 똑같은 길을 건너가고 똑같은 시간에 건너감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떠한 옷을 입었느냐가 상대방에게 어떻게 비춰지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조금 이 부분에서는 생각해 볼 만한 거라는 거죠. 상대방이 나를 평가할 때 일단 뭐 나를 모른다라고 하는 전제로 하고 또 뭐 똑같은 사람이 옷만 다르게 입었을 뿐인데도 이렇게 교통사고에 대한 예방 차원의 확률이 15%나 차이가 났다면 똑같은 일에도 내가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가느냐가 분명히 다르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져보았고요. 우리가 말씀을 한국교회가 예배가 많지만 말씀을 많이 안다는 거 들어도 잊어버릴 수 있겠습니다만 다 잊어버리진 않잖아요. 다 잊어버리진 않으니까 말씀을 많이 들을수록 많이 안다라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겠죠. 말씀을 많이 안다는 것이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이 실험과 연결해 보면 누구를 사탄이 쉽게 넘어뜨리겠는가? 말씀이 그 안에 있는 사람과 말씀이 없는 사람, 똑같은 사람입니다. 똑같은 환경에서 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과 전혀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 사탄이 과연 누구를 넘어뜨리려 하겠는가? 이거는 뭐 보나마나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에도 하나님 말씀을 늘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자체가 저는 굉장히 귀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어요. 저희 저희 교회가 가입된
저희 교회도 한번 오셨지요. 시찰 회장님이죠. 시찰장님이 목회를 한 18년 하셨나 봐요. 저보다 나이는 좀 어린데 일찍 개척을 해서 시작을 했으니까 18년 정도 목회를 하시고 요번에 이제 3개월 정도 3개월 정도 쉼을 가졌대요. 3개월 정도 쉼을 가졌는데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굉장히 어색하고 쉰다는 것 자체가 어색하고 또 이걸 어떻게 잘 쉴까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았대요. 한 번도 이렇게 쉰 적이 없고 18년 동안 늘 앞만 보고 다가왔으니까. 근데 3개월이라는 시간이 주어지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잘 쓰지? 이걸 어떻게 하면 후회 없이 쓰지? 고민이 많았대요. 고민하다가 3개월이 끝났대요. 그렇게 고민하다가 3개월이 끝났대요. 굉장히 길잖아요, 3개월이. 근데 막상 쉬고 놀 때는 이렇게 짧을 수가 없대요. 3개월이 정말 눈 깜빡할 사이에 3개월이 지나갔노라고.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물론 쉼이라는 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쉰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통화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무엇 때문에 힘들까? 우리가 특히 목회자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는 외로운 싸움인데 무엇 때문에 힘들까? 문득 생각나는 게 있었어요. 내가 제일 잘하는 거, 예를 들면 요리를 잘해요. 어머니들이 이제 요리를 맛있게 해가지고 열심히 정성껏 수고로 요리를 해가지고 딱 아이들한테 먹어라 하고 이제 애들이 너무 맛있어요 라는 말을 기대하고 딱 줬는데 맛이 없어요. 그러면 힘도 빠지고 하고 싶은 마음도 안 나고 난 열심히 했는데, 그러니까 그럴 때 좀 지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은혜 나눔을 보내면서 아셨겠죠? 제가 사진을 왜 그랬는지는 알 수 없는데 은혜 나눔을 보낼 때에 순서가 있어요. 표지가 있고 두 개 정도의 내용이 있고 마지막에 사진을 찍어서 보내는데 요번에 찍은 사진 두 개가 이상하게 맨 앞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사진이 순서대로 안 가고.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핸드폰으로 다운받아서 핸드폰에서 순서를 1, 2, 3, 4 정해놓고 올렸어요. 잘 올라갔네. 그리고 이제 제가 보냈죠. 근데 잘못 보냈어요. 보낸 걸 또 보낸 거예요. 저는 그냥 그 그림만 봤지 솔직히 내용을 다 들여다보지 않았어요. 제가 준비를 안 한 게 아니라 새벽에 말씀을 들으셨으니까. 근데 아무도 저한테 목사님 이거 어저께 건데요 라고 말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제가 그 순간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이게 지금? 하지 말까? 이런 생각까지. 뭐 알면서도 안 보낼 수 있겠죠. 알면서도. 그러니까 그 생각이에요. 열심히 맛있게 밥을 했는데 맛이 없대요. 또 안 먹겠대요. 그럴 때 지치겠구나. 그러니까 사람을 보고 하면, 그러니까 평가를 자꾸 들으려고 하고 거기에 대한 걸 자꾸 보려고 하면 그게 내 기준에 안 맞으면 자꾸 이렇게 힘들지 않겠어요? 나는 열심히 했다고 했는데 그게 보여지는 것들이 결과가 안 좋아요. 그럼 그때 지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 성경에는 안식년이라고 하는 것이 신약 성경에는 안식년이 없어요. 그리고 저는 안식년이라고 해서 뭐 몇 년 하고 안식년을 쉬거나 안식년 한 달 동안 쉬거나 뭐 1년을 쉬거나 그런 일은 없어요. 저는 성경에 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안 할 건데요. 그것이 아니라 그냥 목회자가 힘들어요. 지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보따리 싸들고 기도원 가는 거예요. 보따리 싸들고 기도원에 가서 며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시간을 가지면 그게 저는 훨씬 좋을 것 같아요. 몰아쉬지 말고. 사람마다 슬럼프라는 게 있잖아요. 어쩔 때는 더 지치고 힘들 때도 있고
그것이 누적되면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냥 쉰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연결해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서 답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 생각을 좀 한 거예요. 어쨌든 오늘 말씀 가운데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만 12장에서 미리암이 형제예요. 형제, 누나죠. 누나하고 형이에요.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에게 했던 그 반역이에요. 너만 거룩하냐, 너만 선지자냐, 우리도 선지자고 하나님이 우리와도 함께 하신다. 그런데 왜 너만 우리 위에서 명령을 자꾸 하냐는 거죠. 같은 형제임에도,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인데 이 고라가, 표를 잠깐 보세요. 이 페이지에 제가 레위 지파들을 쭉 표를 하나 만들어 놨거든요. 보시면 맨 밑에 쪽이에요.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부터 시작을 해서 밑으로 쭉 내려오면 아브라함의 아들 아론과 모세가 있고, 또 이스라엘의 아들 중에 고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라와 모세는 사촌이에요. 그러니까 고라가 나이가 적지 않다는 거 아시겠죠? 비슷하지 않겠어요? 나이 차이가 뭐 아므람과 이스라엘의 차이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비슷할 것 같아요. 크게 많이 차이는 안 날 것 같아요. 그런데도 사촌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도와줘야 되고 오히려 같이 힘써야 될 가까운 친척이 똑같은 지금 반응을 일으켰단 말입니다. 더군다나 미리암이 어떻게 됐다는 걸 모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미리암을 마치 심판하듯이 하얗게 꽃이 폈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임을 알았고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아론은 더 말할 것도 없었고. 근데 그것을 시간이 얼마나 흘렀다고 지금 또다시 이렇게 하느냐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제가 3페이지에다가 이걸 썼어요. 3페이지 네 번째 줄에 보시면 왜 고라가 사촌인데 모세와 아론에게 반기를 들었는지 구체적인 이유는 밝히지 않는다. 우리가 읽는 성경에 보면 3절에 스스로 높이느뇨 라고 말을 했고, 7절에 보면 너희들의 지금 행동이 너무 분수에 지나치다라고 모세가 답을 합니다. 지금 무슨 말일까? 이들이 왜 모세에게 반역을 했을까? 물론 오늘 나눠드린 페이퍼에 보시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탐한 내용 가지고 그것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고라 못 들어가죠. 지금 250명 지도자들 격인데 이 250명은 제가 볼 때 다 못 들어가요. 지도자 격이라는 얘기는 나이가 20세는 넘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못 들어가는 사람이 모이지 않았겠어요? 들어가는 사람이 여기 왜 오겠어요? 그러니까 못 들어가는 사람들의 대표인 250명이 지금 함께 와서 어쩌자는 거예요? 못 들어가니까 들어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모세가 다시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회개할 테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잘못을 회개할 테니까 우리 대신 기도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대놓고 지금 모세 내려오라는 거죠. 네가 우리의 마치 대표인 것처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을까?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정답은 아닐 겁니다만 또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랬을까요? 왜 모세에게, 지금 미리암과 아론도 그랬고 누나와 형도 그랬고 지금 고라 사촌인데 사촌 또 250명도 분명히 12장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완전히 진멸할 정도로 분노하셨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것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또다시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내려오라고, 우리의 대표가 되지 말아달라고, 말아야 한다라고 지금 반역을 하는 거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첫째, 전 두 가지를 생각했어요. 첫째, 모세가 하는 일이 별로 없다. 모세가 뭘 스스로 만들어내거나 모세가 뭘 하거나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면 모세 할 말 없죠.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전달하는 역할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면 선지자 할 일 없어요. 선지자의 역할이 그거니까. 제사장들은 안 그래요. 제사장들은, 레위 지파들은 지금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해야 돼요. 계속 돌아야 된다고요. 그들에겐 쉬는 날도 없잖아요. 안식일은 이들에게 허용이 안 된다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안식이지만 이들에게는 안식일 날도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레위인들은 안식일이 없어요. 그냥 24시간 계속 돌아야 되는 거예요. 순서에 따라서 자기 맡은 일들을. 근데 모세는요, 모세는 선지자잖아요. 레위 사람들이 볼 때에 모세는 하는 일이 없어요. 두 번째, 모세가 하는 일이 어렵지 않아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을 지금 모세가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만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이렇게 안 할 거란 말이에요. 꼭 모세만 해야 되는 일이라면 누가 나서서 내려오라고 하겠냔 말이에요. 자기들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사명을 주실 때, 바울도 마찬가지고 바울의 삶 자체가 사실 너무 힘들어서 우리가 그렇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복잡하거나 꼭 바울만이 해야 되는 일일까요? 바울에게 맡기신 이 사역이 바울만 해야 되는 거면 우리에게 맡기시면 안 되죠. 또 어떤 이들을 보면 세상에서는 그렇게 능력 있다고 대접을 못 받는 사람도 많아요. 어떤 기능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도 잘한다라는 거를, 그런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들도, 심지어는 우리가 잘 아는 김익두 목사님 같은 경우는 깡패였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도 하나님이 쓰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어려운 게 아니라, 어쩌면 모세가 그런 것처럼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꼭 모세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할 수 있는 일,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택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했다면, 일꾼으로 부르셨다면 말이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는지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아니에요. 모세는 순종했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죠.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일하게 하셨다, 나는 순종한다, 여기까지잖아요.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온 겁니다. 그러면 지금 고라나 250명, 하나님은 그들에게 일을 맡기셨어요. 그들을 사용하지 않으시는 게 아니라 그들에 맞는 일을 맡기시고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의 일이 아니라 모세의 일을 지금 하고 싶은 거죠. 만약에 모세의 일에 고라가 필요했으면 고라를 쓰면 되죠, 하나님이. 근데 고라를 쓰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고라를 모세 일로 쓰시진 않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순종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내려놔야 될 것을 내려놓는 것이 순종이죠. 내가 잘하는 거 골라 하겠다고요? 이거는 조금 다른 문제 같아요. 누구보다 잘할 수는 있어요. 누구보다 잘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이 사람이 이걸 잘하니까 이거를 하게 하시고 이걸 못하니까 이건 안 하게 하실까요? 그렇지 않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못하는 일을 시키실 수도 있더라고요. 젊은이들은 공부하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정말 좋죠. 좋아하는 일을 한다면 정말 좋죠. 근데 제가 만나본 사람들 대부분은 좋아하는 일이 아니라 그냥 하니까 천직이 됐어요. 하다 보니까 그 일이 내 일이 돼버린 거라고요. 그런 경우가 적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걸 잘하고 내가 뭘 하면 좋고 이런 거를 아직 발견할 수 있는 경험들이 적잖아요. 해볼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많이 해보면 좋을 것 같고, 그래도 이왕이면 내가 잘하고 내가 좋아하는 거를 선택하면 이거 말할 수 없이 좋죠. 근데 꼭 그렇게만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어제도 TV를 보면서 지금 이 서울권에 있는 학교도 미달 사태가 계속, 지금 경기가 어려워서 그런가 봐요. 계속 학교가 미달되는 거예요. 과가 막 없어질 정도로요. 그리고 저기 지방, 이름도 알 수 없는 그 지방에 있는 대학교에 의대만
의대만 몇백 대 1로 막 어마어마하게 경쟁률이 지금 심하다는 거예요. 평생 보장된 직업, 거기에 뭐 서울권이면 더 좋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저기 멀리 뭐 이름도 알 수 없는 그런 지방에 있는 대학이라도 뭐 의대는 뭐 천정부지로 점수가 높다는 거예요. 다들 그것만 하려 그러니까. 글쎄 모르겠어요. 의사도 지식만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수술도 해야 되는 분들인데, 예? 똑똑하다 그래서 될 문제는 아니잖아요. 의사들은 수술도 해야 되는, 실습도 굉장히, 실습이 더 중요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근데 이게 먹고 사는 문제가 워낙 크니까 좋아하는 일, 해야 되는 일보다는 일단 먹고 살아야 되는 일 쪽에 비전을 갖다가 세워버리는 걸 보면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해요. 맨날 그냥 국회는 싸우고 있고 막 네가 잘했네 못했나 그러고 앉아있고, 정말 젊은이들을 위한 저들의 꿈은 그냥 전혀 생각하지 않는, 너무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힘내요. 그래도 우리 청년들 힘냅시다. 그거 바라고 있지 말고 힘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하여튼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뭐 내가 딱 이거다라고 결정해서도 안 될 경우도 많잖아요. 그렇더라도 우리의 생이 길어요. 기니까 얼마든지 또 다른 것을 선택할 수 있으니까 하여튼 포기하지 말고 내가 무엇을 잘하고 뭘 하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을 잘 선택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모세의 사촌이거든요. 가장 가까운 미리암과 아론 뿐만 아니라 가장 가까운 사촌인데, 그가 나서서 모세에게 또는 아론에게 너희들만 이스라엘의 대표냐, 우리도 거룩하다라고 하면서 모세의 그 일을 우리가 하고자, 고라가 하고자 했을 거죠. 250명을 데리고 온 사람이 고라 아니겠어요? 그러면 생각해봐도 고라는 똑똑한 거예요. 250명을 데리고 왔고 그들을 설득시켜서 지금 모세를 어떻게 하면 모세를 그만두게 할 수 있느냐까지 계획을 다 세운 사람이니까 똑똑할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이 이 일을 하겠냔 말이에요. 근데 똑똑한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있다는 생각도 했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나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일을 내가 감당하는 거예요. 고라가 어떻게 됐겠어요? 죽죠. 죽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죽느니 나에게 맡기신, 그러니까 거룩한 일이라는 것은 모세가 하는 일만 거룩하지 않습니다. 고라가 하는 일도 거룩하고 다른 250명이 하는 일들도, 하나님이 맡기신 일은 다 거룩한 일이에요. 모세만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이 크나요? 목사만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이 클까요? 아니죠. 다 하나님의 자녀고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데요.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니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니까 그 일을 힘써서 하는 것뿐이지, 다른 하나님의 일은 작다, 별로 안 해도 된다, 그런 게 어디 있겠냔 말이에요. 그런 마음이 없었다면 고라도 기쁨으로 일을 했을 것 같아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나에게 이 레위라고 하는 이 직분을 맡겨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곁에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레위 지파는 적어도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달리 성막에 들어가서 일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가 어떠한 일을 맡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성막 안으로 들어가서 성소에서 일할 수 있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저를 더 감당할 수 있을까? 또는 더 나아가서 모세가 힘들 수 있지 않겠어요? 모세에게 힘들면 우리 같이 힘내보자고 오히려 위로하고, 사촌이니까 오히려 건강하라고 안마도 좀 해주고 그럴 수 있는 거 아니겠냔 말이에요. 제가 서두 부분에다가 그 이야기를 써줬어요. 모세는 결코 부하들을 편하게 해주는 리더는 아니었다. 애굽의 왕자였기 때문일까? 라고 해놨는데 이거 쓰고 나서 괜히 썼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누가 그렇게 친절한 리더가 어디 있어요. 당시에 리더들이 다 그랬다고요. 당시에 리더들이 강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지, 이렇게 채워주고 안아주고 그런 리더십은 거의 없었을 거라고. 그러니까 모세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것이 이런 강한 리더십 때문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모세는 왕자였다라고 하는 것, 누구보다 자기는 같은 유대인이더라도 다르다라는 게 맞아요. 근데 모세가 그런 부분을 난 달라, 나는 그래도 애굽의 왕자였거든, 이렇게 말한 적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보다는 모세가 강한 리더십을 가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기 때문에 이런 반감 아닌 반감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건 좀 지나친 생각인 것 같고요. 결국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개념이 잘못된 거예요. 모세가 하는 일이 더 큰 일이고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작은 일이고 라고 하는 그런 편협된 생각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이 고라의 사건을 만들어낸 원칙이라고 저는 만들어낸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맡기신 일, 정말 크고 작음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면 이것은 다 거룩한 일이고 특별히 나에게 맡기신 일이라면 저는 이 일 앞에서 후회함이 없고 부끄러움이 없도록 일하는 게 저는 맞는 것 같아요. 그게 사실은 힘든 거죠. 초심처럼, 처음 마음처럼 그렇게 행한다? 이건 정말 쉽지 않죠. 특히 이제 내 연수가 더 높아질수록, 더 많아질수록 그렇지 않겠어요? 어쨌든 저도 한 70 가까이가 돼봐야 이런 말을 해야 설득력이 있죠. 네? 제 딸은 제 생각에는 초짜 아닌 초짜라고 생각을 하니까, 네? 초짜가 무슨 다른 생각을 하겠어요. 조금 더 시간이 한참 지나서 제가 똑같은 말을 했을 때에 그 말이 정말 설득력이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안타까운 것은 이게 쉽지 않다라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보거든요. 화가 나서 그럴 수도 있지만 점점점 모세의 마음속에 지금 이러한 사건들이 계속되면서 하나님은 나만 필요해. 이게 엘리사의 정말 무서운 생각이에요. 나는 절대 죽으면 안 돼.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쓰니까 라고 하는 이 생각이 참 무서운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없으면 안 돼. 그러니까 이 생각 때문에 사실은 엘리야가 넘어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엘리사를 하나님이 쓰게 된 거죠. 모세도 결국 못 들어간 것은 모세가 능력이 없어서, 모세가 힘이 없어서가 아니잖아요. 결코 아닙니다. 교만해서예요. 모세가 자기가 한 것처럼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이 하셨고, 모세는 그냥 하나님을 따르기만 하면 됐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힘든 일 아니었고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우리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지금 이러한 반역을 계획한 거 아니겠어요? 오히려 모세는 점점 나이가 듭니다. 점점 나이가 들어요. 80이었는데요. 물론 이때는 120세라고 할지라도 지금의 120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다르지만 그래도 그렇게 막 날아다닐 정도로 막 젊은이처럼 분명히 아닐 거예요. 점점 더 나이가 들어서 힘들었을 것이고, 그래도 하나님은 모세가 나이가 들었다 해서 모세가 아닌 다른 사람을 교체하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죠. 세우려고 하면 얼마든지 많았어요. 젊은 사람도 많고 능력으로 따지면 능력 있는 사람도 얼마든지 많았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세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의 기준이 달라서 그럴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도 있지만 능력보다는 그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모세가 참 마지막에 안타깝게도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한 것처럼 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구원을 못 받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니까 모세도 사람이니까 라고 생각하면 우리도 조심하자는 얘기입니다. 이들의 반역은 결국 모세가 하는 일, 그 일을 우습게 여긴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우습게 여겨서 안 된다라고 하는 이 명확한 원칙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11절에 보시면 4페이지요. 모세가 이들이 이제 반역하고 모세에게 와서 대항할 때의 4절을 보시면 모세가 땅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왜 엎드려 기도하냐 면 저들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250명이 자기를 죽일까 봐, 앞에서는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자기를 죽이려고 할까 봐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들어 죽이려고 했으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할까봐 무서워서 엎드린 게 아니라 앞에서 하나님이 미리암에게 행하셨던, 그리고 그 앞에서 정탐꾼들을 하나님이 죽이셨잖아요. 지금 이들의 행동은 자기를 뭐라 한 거 맞아요. 자기를 무시한 것도 맞고,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나만 무시당하고 나만 그냥 좀 속상하면 되지, 그게 아니라 분명히 여기에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있는 걸 모세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부분을 어떻게 행하실지를 아니까 이들이 다치게 될 것을 두려워해서 기도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 귀한 모습이 아닐 수 없죠. 11절에서 모세는 이들의 반역을 단순히 그와 아론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들을 지도자로 세우신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위로 규정을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우리가 좀 새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어떠한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크고 작음이 없다. 다 거룩한 일이고 제가 할게요 라고 해서 하는 경우도 있죠.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 또는 교회에서 임명해서 하는 경우도 있죠. 그렇더라도 다른 사람의 일을 내가 빼앗는다든지 이러한 부분은 성경적으로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그 부분을 또 채워서 하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들의 행동은 인간적으로 볼 때에는 오히려 더 잘하기 위함으로 보일지 모르겠어요. 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고 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함으로 보일지 모르겠어요. 그만큼 고라가 탁월하니까 250명이나 함께 와서 고라의 힘을 실어주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그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어처구니 없게 하나님은 이들이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은 능력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일 맡은 우리가 오히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에게 주신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잘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